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권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오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더니 내 은과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을 품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앞부분에서 안수할 때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라. 아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에 이어서 8장에 나타난 빌립의 사역 두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그 두 부분 중에 오늘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사도행전을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앞에 고백할 것이 있는데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당장 현장의 사건에서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가운데서 가장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 현장에서 제게 오는 것은 사도행전을 읽으라 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라. 사도행전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들 속에서 저에게 주어진 상황, 생활, 이 모습이 가득 담겨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었다는 말씀 가운데 조금 더 나가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어디든지 가면 그게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성령이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케르그마. 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모습을 만나고 보게 되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그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내가 아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고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게 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건 하나님의 조건적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고 싶고 구하고 싶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되느냐?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게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응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순교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이렇게 끝이 나고 8장으로 지나가면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된 계기,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게 되자 사울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슬퍼하고 묘없이 울었다 그렇게 표현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스데반의 사역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사람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이 스데반과 빌립은 사도들이 1세기 1차 사역자였다면 이 스데반과 빌립은 2세대 사역자들입니다. 이 2세대 사역자인 빌립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오늘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5절, 6절, 12절이 핵심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그 핵심적 말씀만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던 그런 그 이방 세계로 여겼지요. 그 지역을 갔더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전혀 관계가 없던, 그리고 관계가 좋지 않던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할 때 표적도 나타났습니다. 이 제2세대 제자들의 표적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되어지는데, 하나는 질병 치유, 그리고 하나는 귀신 축출 사건입니다. 오늘 독특하게 기록되어진 것 가운데 귀신 축출에 대해서 귀신이 붙었다가
떨어져 나갔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귀신이 대부분이 다른 건 귀신이 들렸다 나갔다 이렇게 표현되어졌는데 누가는 귀신이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되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예배하다가 귀신도 떠나가고 또 질병도 치유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만 문맥상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말이고 12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받고 그들이 침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말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오늘 누가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다른 말들이 같이 있는데 그리스도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가운데에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가장 큰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아란 말인데 메시아가 와서 구원하리라는 말이어서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한다는 말인가? 그리스도란 말이 구원자라는 말인데 언제 어디서 구원한다는 말인가? 언제 어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말인가? 언제 어디서 우리를 구출해 준다는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7가지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모르고 살다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때는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분리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말은 분리라는 말입니다. 내 몸에서 영원히 떠나가면 죽음이 내 몸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죽음, 인간의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제가 주중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가면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젊은 어린 아이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노인도 계시는데 제 눈 안에 응급실에 가면 막 2급 상황들이 있어 많은 것을 달려 있잖아요. 막 이것도 달려 있고 저것도 달려 있고 혈압, 산소 수치, 심장 박동수 이런 것들이 다 막 나오잖아요. 네, 한 80대 되신 어머니가 한 60대, 50대 후반 된 아들을 보호자로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자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 심장도 제대로 이렇게 정상적이 아니에요. 막 그래프가 굉장히 느리게 돼 있고 산소 수치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들의 발을 주무르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거로 보여졌어요. 간호사들에게 뭘 요청할 줄도 모르신 어머니셔요. 아들의 발을 주무르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어가는 영혼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죽음의 영혼입니다. 내 몸에서
영혼 떠나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떠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과 분리되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자이십니다. 죽음에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학습을 통해서 배웠을 수 있습니다만, 그 배운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알려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확정해 주시고, 성령이 확인해 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확증해 주셔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알아지는 것이 내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고, 내가 학습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성령이 계시해 주셔서 알아지는,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서 구원하셨느냐 하면 어두움과 그늘진 삶에서 구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서 살게 되면 어떤 삶이냐면 어두운 그늘진 삶입니다. 어두운 삶이요, 그늘진 삶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밝은 곳에 죄 짓기보다 캄캄한 어둑한 곳에 죄 짓기가 쉬울 것입니다. 죄를 안 지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어본 사람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 볼 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 안 볼 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죄 짓기도 어렵습니다. 이 그늘진 삶이라는 것은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절망적인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 비유적 표현이요. 어두운 그늘진 삶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이 사는 것. 어두운 그늘진 삶이라는 것은 불만족 속에서,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사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슬프고 애롭고 고독한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그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그늘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빛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빛의 자녀로 삼기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의 자녀들, 어두움의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늘진 어두움의 삶이 아니라 밝고 빛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어두운 그늘진 삶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기분 좋기를 축복합니다. 기분 나쁜 것은 어두운 삶입니다. 기분 좋은 것은 밝은 삶입니다. 그런데 기분이라는 게 이게 중심이 없는 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기분이 여러분 좋아도 주를 섬기고 기분이 나빠도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초월해서 주를 섬기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신데 어두움과 그늘진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둡고 그늘진 삶 정리하고 밝고 희망찬 삶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게 옮겨지지 않으면 아직 그리스도를 역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늘진 삶과 어두운 삶을 계속 살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배워서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는 사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것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성령이 나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면 새로운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질병과 질곡의 삶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질병, 인간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질병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질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질병의 치유가 있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도 아프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병, 인간의 삶 속에서 아주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요즘 인간 수명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90, 80세, 90세들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한 30년 전만 해도 뭐 환갑 잔치를 했는데 요즘에 환갑 잔치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잔치 문화가 완전히 또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만 질병이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수명이 길어지니까 사실 또 아픈 경우가 많아요. 질병이 여기저기가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인간이 낡아져 가지고 고장난 부분이 많아서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건강한 삶을 살고 건강한 먹거리의 삶을 살고 건강한 의식의 삶을 살고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목사로서 좀 얘기한다면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살면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이 주의를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그 숙모님 가운데 한 분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당신은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화요일날 주님 앞에 갔으면 한대요. 또 왜 화요일이십니까? 제가 물었더니 그래야 목사님 와서 장례식 치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대요. 화요일날 돌아가시면 수요일날 교인들 한번 오고 목요일날 장례식 치르면 제일 좋대요. 그래서 참 귀한 마지막을 예비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질병에서 자유해진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병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먹기도 잘 먹거리 좋은 먹거리를 먹어야 되고 또 생활도 건강해야 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내가 평생 주일 생명을 온전히 지켜야지. 예배만 딱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 하루를 죽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 끝나고 나면 성도들 보살피기도 하시고 교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살피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곡으로부터 구원한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질곡이라는 단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다가왔어요. 질곡. 이 질곡이라는 게 사람의 삶 가운데 이 질곡이라는 것은 굴곡진 삶을 말하는 하나 그 가운데 하나. 사람이 평통하고 형통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는데 이 질곡진 삶은 굴곡이 심한 거예요. 어제는 천국이고 오늘은 지옥이고 아침엔 천국이고 저녁엔 지옥이고
이런 굴곡진 삶에서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질곡진 삶이 상당히 많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질곡에서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저주와 진노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우리는 땀 흘려야 고통을 겪으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는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진노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아주 큰 해초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두들겨 맞고 쫓겨날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탕자를 맞이하듯 우리를 맞이해 주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상속자 삼으셨습니다. 어떠한 진노와 저주로부터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혹시 살다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쳤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변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저주와 진노로부터 구원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의 저주로부터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 진노를 산 것,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두렵게 하시고. 악의 세력들은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뒤에서 조종을 하고 뒤에서 역사를 꾸밉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낙심하게 만듭니다. 실망하게 만들어요. 작은 것 갖고도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은 두렵게 합니다. 두려워서 피하게 만듭니다. 제가 그 상담 심리학 정신과 교수를 만났는데 그 학생들의 학교에 요즘에 뭐 폭력 같은 거, 왕따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운데 그 질이 나쁜 학생들이 그 학생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세 가지 모습 반응을 보인대요. 학생을 딱 집어가지고 자기 친구들이잖아요. 다 대부분이 자기 친구들이잖아요. 그 중에 고른데요. 그리고 그 애를 부른다든지 만나가지고 이제 린치를 가하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우는 애들이 있대요. 막 울어버리는 애들이. 그리고 하나는 무시하고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은 애들이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저항하는, 강력하게 저항하는 애들이 있대요. 결과를 얘기하면 강력하게 저항하는 애는 건드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우는 애들은 그들의 밥이 된대. 마귀의 세력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건들잖아요. 그럼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 다시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계속 건드려요. 그리고 울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사람의 그 무리가 되기까지 해요. 그 무리까지 되어서 같이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마귀의 전형적인 속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저주와 진노로부터 구원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상급의 심판을 받아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코 잃지 않을 것이고, 멸망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영원히 망하는 거죠. 이 사람이 실패할 수 있고 망할 수 있습니다만 세상에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에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지하실에서 혼자 개척을 했었습니다. 요즘 느낀 마음 가운데 이제 다시 개척하자,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해보자,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시고 계십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교단에 3,200교회인데 가정교회가 1,000교회 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3분의 1 정도가 가정교회로 돌아갔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요, 교회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저는 각오합니다. 다시 개척할 때처럼 해보자. 그러면 그때 개척은 지하실에서 했는데 지금 훨씬 낫지 않느냐, 다시 해보자, 그런 심정입니다.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옥과 불못에서 구원하신다. 이 세상에서도 생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지옥 같은 삶이라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생지옥 같은 것.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사회 뉴스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뉴스들이 들립니다. 아파트를 높이 짓다 보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일들도 발생을 해요. 옛날에 1, 2층만 집에 있을 때는 떨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 건물 높은 데가 생겨가지고 위에서 떨어지면 사망사고들이 나오고 그런 거 봅니다. 여러분, 지옥과 불못에서 구원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 되면, 인간의 마지막 순간 되면 지옥이 보일 것이고 천국도 보일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임종의 순간들을 지켜보면 그들이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줄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지옥에서 구원할 것이고 불못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영원히 타지도 않는 불못, 차라리 타서 없어지면 좋겠지만 타지도 죽지도 않는 불못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탄과 마귀에서 구원하십니다. 사탄과 마귀에서 구원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언급을 몇 가지 했습니다만, 여러분, 마귀의 주장받는, 마귀를 따르는, 마귀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를 건드려서 자기의 추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마귀로부터 자유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7가지인데요. 네 번째부터는 진노와 저주, 심판과 멸망, 지옥과 불못, 이거 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예요. 궁극적인 문제. 이 궁극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지옥도 볼 수 있고 천국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6절에서 보면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7절에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다가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데, 저도 그 사역하다 보니까 귀신이 나갈 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전도 사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할 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전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질곡진 삶에서
또 우리의 그늘진 삶에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곡진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그늘진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할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부분을 구분하고 있어요. 침례를 받았다. 이 부분은 물로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침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인데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못 박아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예표로 하고 물에서 올라온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한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그들이 이런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랬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데 그리고 침례를 받았는데 빌립의 전도를 받고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뭐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상징 기념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인치심, 성령 침례, 성령 강림, 성령의 내주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요한이 침례를 받을 때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가 오시면 불로 침례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지요? 말씀을 듣고 믿어요. 그 믿는 내가 믿는 믿음 위에 성령이 믿게 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믿게 하신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공생애를 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셨죠? 오병이의 역사도 보고 물 위로 걷는 것도 보고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는 혈과 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많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오순절 성령 받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바울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걸 세밀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믿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단계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예수 전에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 전에서 부모님이 전에서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게 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오는 이 습관적 전통적으로 그리고 내려온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의 매일매일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감동 주시고 확증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의 기업이 되고 보증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업 상속 유산이 되어진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우리는 성령을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한 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기도하기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숫자예요. 제가 충분히 성도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숫자예요. 교인이 많아지면 이제 그 집 가정별로 기도를 해요. 어느 가정 축복이. 근데 교인이 많지 않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런 특징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꼭 들어가느냐 하면 이분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되 성령에 의해서 확신을 갖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주십시오. 십자가에 대해서 확신을 주십시오.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성령이 확신을 주십시오. 성령이 확신을 주면 그 사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성령을 인치시고 이 시간 오늘 말씀 드릴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준비한 말씀은 마술사 시몬과 사도들의 영적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오랫동안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던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는 당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묘한 기술로 속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상당한 지배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나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구브로에 갔을 때에 그 구브로에서 총독 서기오를 만나는데 거기에서도 마술사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술사들은 당시에 굉장한 일을 하잖아요. 애굽에서도 모세가 나올 때 마술사들이 그 모세의 기적을 따라 다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이 마술사들이 당시에 대단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꼭 충돌이 일어나요. 복음이 전파되는 충돌이 일어나는데 오늘도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에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니까 이 마술사가 그 성령 나한테 팔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거 팔아라. 그러니까 이 마술사는 이렇게 본 거예요. 안수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기는 그 마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한테 아주 직접 대면을 하지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사실 거기에서 사회적 지도층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사람들. 붙잡히면 감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이 마술사는 당시에 그 사회의 지도층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대결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아주 책망을 하죠.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 기술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면서 너 이 돈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네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그래서 여러분 종교에 교회에 돈과 개입시킨 건 이거 망할 일입니다. 여러분 결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돈 내놓으라고 이거 안수해서 병 고칠 때니까 돈 내놓으라. 거기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 내면 치유되고 돈 안 내면 치유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게 돈 내고 안수받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전부 마술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마술사들. 베드로가 돈 받고 안수했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물론 치유가 되고 건강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조건으로 이거 하면 이거 고침되면 얼마 헌금하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금보다도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마술사가 엄청 책망을 받습니다. 너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마술사가 또 지혜가 있어요. 지금 하신 것 댁에서 다 거두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권능을 구하려다가 책망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강림, 성령의 체험이 이번 주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돈으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도레아라는 말인데 특별한 선물이란 말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날씨도 좋아졌어요. 그렇죠? 오랜만에 하늘이 몇 개월 만에 정말 하늘이 맑아졌고 지하실이 냄새가 나더니 싹 사라졌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특별한 선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도래야 특별한 선물. 특별한 선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특별한 선물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성령을 받으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선물로 받아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받아지는 과정이 있는데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이 주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그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들이 와서 완수할 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을 받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오늘 17절에 8장 17절에 보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빌립 전도 속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유일한 길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식한 사람도 윤리도덕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축복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이라는 게 도장이에요. 도장. 도장 뭐예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도장 딱 지금 자기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인치신다는 것은 우리를 확실하게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속자로, 자기의 후계자, 후사로,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이렇게 인치심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에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유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넉넉한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름 부어주심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기도하는데 안 준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